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안에서 살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뭐였다고 그랬어요? 부어졌다. 마음이 부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확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누린다 그 말이에요. 누리고 산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풍성히 받고 있다. 이건 마음에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보면 성령을 쫓아서 살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일을 하고 예수가 주인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인을 자백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전체를 종합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하려고. 이 성경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는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1장, 2장, 3장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는 인간은 죄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청와대 앞에서 사람들이 막 데모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 보여준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들을 의인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5장 2절을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5장 2절. 또한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겠다. 이제 구원받았는데 그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의인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보고 바라보고 즐거워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다면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왕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우리의 상태는 예습관과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 상태는 아주 더러워요. 연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 밑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을 누군가 그 불쌍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부자가 양자를 삼았어요. 양자를 삼았으면 그때부터 이제는 부잣집 아들로 연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침대에서 잠자라니까 화장실 구석에 가서 잠자고 있고 이 식탁에서 밥을 먹으라니까 포크를 가지고 밥을 먹으라니까 손으로 밥을 집어먹고 이 모든 습관이 왕조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왕의 자녀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살지만 아직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자 3절 보세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에 이른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환난과 연단을 다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외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신분이 합당한, 신분은 의이지만 삶은 죄인처럼 살 수 있고,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거듭난 자녀지만 실제 삶은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마귀 자녀처럼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 몇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우리가 소망에 이르도록 연단하신다. 그래서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다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연단의 과정을 다 겪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고 난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살다가 한순간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에 한번 봐보세요. 8장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로마서 8장에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37절 보세요. 그러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 수 없느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바울 사도가 로마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주 처참한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연약해져 버린 이 바울 사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7장을 봐보세요. 막 자기 죄와 싸우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한 법을 내가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하느니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온다. 죄의 법이 막 나를 막 사로잡은 거예요. 바울 사도를 잡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24절 보세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삶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지금 이 7장에 보니까 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요. 뭐 안에 거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 거하고 있죠. 육신 안에 거하고 있죠. 죄를 바라보고 있죠. 자기 죄를 바라보고 있죠. 환경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오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초월한 사랑이거든요. 율법을 극복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쳐다보고 자기 자신의 연약한 죄를 바라보면서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누가 나를 건져줄꼬. 그런데 한순간에 바울이 다시 또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요. 자 25절 봐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갑자기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실패하다도 갑자기 여러분 그래도 감사합니다.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넘어졌을지라도 한동안 갈등하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성령이 여러분 안에 다시 역사하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인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랍니까?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보세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죽음의 법을 이겨냈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법을 이겨냈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죠.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 감사합니까? 성령의 실체를 여러분 믿습니까? 아,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것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홀리 스피릿,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도 대단한, 이건 축복인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따라서 한번 해봐요. 성령님, 네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네 안에 있다. 성령님 계십니까? 이동호 집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까? 오냐? 잘해라. 나한테 잘하래. 성령님 계십니까? 우리 조점식 부처님께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뭐래요? 있다고? 할렐루야.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 못한 걸 아시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봐보세요. 8장 26절 27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건데,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26절 27절 시작.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 못한 거, 연약한 거, 부족한 것 아시고 성령을 보내서, 누가 내 안에서 기도해요?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아세요. 아침에 기도할 때요, 나는 지금 분명히 잠자리에서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누군가가 내 안에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근데 그 누구시오? 가거든 누구시오? 성령이.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막 대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제 일어나서 같이 성령님과 함께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 형편이 어떤지 미리미 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빠지고, 기도 안 하면 실패하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주님을 위해 살 수도 없고,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도와주면 우리는 똑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성령님께서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아직 바랍니다. 성도들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고, 그러나 그 성도가 잠자고 있다든지 영적으로 병들었다든지 그런 성령님께서 속에서 탄식하고 성령께서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성령님 앞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도와주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해지면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 강력한 기도를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시도록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신다. 다 같이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몰라봤습니다.
나를 보시고 안타까워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몰랐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 간에 여러분이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신약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 내가 온든 온치 않든 간에 성령께서 인도하고 있죠.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 뭐 하려고? 우리의 옛 습관을 바꾸려고, 우리 옛 생활을 이제 성령의 삶으로 바꾸려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태도와 습관을 바꿔주려고 계속 주님께서 이리저리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성령 우리 하나님도 니들이 오냐 그럼 니 그쪽으로 가고 싶으면 가거라.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은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그 지금 배후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면서 딱 이제 물속에 빠져서 이제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준비했다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요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보호됐던 것이지, 그리고 3일 만에 나온 것이지 죽은 거예요. 가끔 우리가 알 수 없는 환경 속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풀려지지? 그렇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결국 가보면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8장 28절 봐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8장 18절 시작. 우리가 알고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감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을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절대적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라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것을 협력성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합력성선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이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이 영적 성장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자꾸 순종하다 보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정말 착한 일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선을 베풀고,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성령께서 인내하라니까 인내하고, 그럼 점점 우리 영혼이 영품으로, 성령의 성품으로 우리가 성장해 간단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성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되, 자 29절 30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이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맏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격은 영품이 돼야 돼요. 영품. 인품이 아니라 영품이 돼야 됩니다. 인품은 사람이 보이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영품은 사람이 보이든 안 보든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상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칭의. 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는 의롭다 칭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의인하고 칭해주는 거. justification. 알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의롭다함을 얻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화 따르요. 성화. 그럼 우리가 점점 어떻게 돼 가야 된다고요? 성화, sanctification.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닮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성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영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이거 뭡니까? 이거는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 완전 영광스럽게 죄를 지을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지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 단계로 지금 성장해 가고,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성령님은 계속 훈련을 시켜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누가 대적하겠느냐?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십시오. 여러분을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건 곧 주님을 대적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비겁하게 로마서 7장에서는 오라 죽겠다 그렇게 연장했던 사람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하려? 벌써 바울은 지금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금 머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성령이 주실 은총의 삶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총의 삶,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 8장 30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뭘로 주신다고요? 은사, 은혜. 그러니까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 주지 않겠느냐?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환경이 오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환란이 오고 공고가 오더라도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그런데 머물면 내가 책임져 주다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기근이 오고 흉년이 되니까 애굽에 대한 양식을 얻으러 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오면서 항상 내가 가장 힘들 때는 이 약속의 말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은혜로 주신다고 믿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은총이 내게 찾아오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견고한 구원의 확신, 구원의 보장을 확신해야 됩니다. 견고한 구원의 확신. 마귀는 뭡니까? 결국 죽을 때까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자꾸 실패하고 자기 자신 바라보고 실패하게 하면서 결국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식에 빠지게 합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온 나조차도 죄의식으로 나를 올가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한순간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누가 너를 위해 죽었니? 누가 너를 위해 죽었지? 그때 정신이 번쩍, 예수님! 이거 믿습니까? 나도 속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기도할 때 항상 뭐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성령님과 보혜사 성령님과 보혈을 뿌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속습니다. 여기 보면 이 구원의 확신을 영원히 보장됐다는 걸 확신해야지. 33절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한 자를 송사하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청지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지.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지하겠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면 살아야 되는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해요. 내 앞에서 꼼짝, 나한테서 그 이후로 대든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당신도 회개해야 될 죄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을 찾아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줬고 영생을 얻었고 이미 의인이 됐고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게 그 사랑을 되물리지 않는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아직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계신 분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의인 되라고 했는데 아직 확신이 없는 분 있습니까?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주님 보혈로 속죄해 주고 믿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한순간에 바울도 헷갈려버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실패했지만 그가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를 살려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크고자 하는 연단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함정에서 손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믿지 않는 계신다는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으셨사오니 그 성령의 사랑이 펄펄펄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옛사람 옛습관 때문에 육신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아픔을 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께 믿는 함께 주님 안에서 성장하면서 성령의 영품을 갖는 우리 온 성도들이 돼서 이 세상을 전도하고 구하는데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지금 5일 저녁에 가는데 장례 예배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여기 부산에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가서 그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아버지 소망을 주고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오고 가는 길 복되고 축복된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이번 주간 내내 하나님은 무덥지만 우리의 가슴은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